인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격이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특성의 총합을 말합니다. 인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평생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격을 도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야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진흙을 굽고 쇠를 두드리는 과정을 말하는데 질그릇 도와 대장간 야의 합성어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찰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고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 단단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야는 거친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서 예리한 칼이나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인격을 둬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모양이 없던 거친 재료를, 이 인간의 본성을 불길 속 시련과 끊임없는 노력 속에 집어넣고 단련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말입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구워서 굽는 것처럼, 그리고 철을
이렇게 단단히 연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고난의 풀무불과 기다림의 가마 속에서 서서히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간 사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5분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속에서 서서히 빚어져서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둘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침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외삼촌에게 말씀을 드리고 7년을 얻어서 14년 만에 얻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또 임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귀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그에게 지어 입힐 정도였으니까 다른 형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형들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인격 도야의 가정을 거쳤습니다. 그 연단의 끝에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참으로 놀랍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요,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에 파져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에 참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배려도 아니지요, 사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겠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 참 슬펐던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요셉 인생이 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더랬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애굽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팔레스틴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알면서도 형들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여기 두고 니네들만 다시 가서 아비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입니다. 베냐민을 담보로 해야 되겠다, 인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그때서야 요셉을 자기들이 어떻게 버린 줄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려는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마 형들은 까무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기절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설마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던 형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은 동생 요셉이 보복할까 봐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요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얼마나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었던지,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불순종은요,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는 현실의 명령을 마주할 때 나만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를 딱 맞추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게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이시는구나,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바다 위에 대풍을 예비하고 대풍을 내리십니다. 이 엄청난 풍랑은 베테랑 사공들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풍랑을 맞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방인 사공들은요,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는 살 길을 찾지 않고 영적 무방비 상태에 빠져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선장이 잠자는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죽게 되었으니까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기나 하라. 혹시나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공을 비롯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비 뽑기에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요행입니까? 우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때 변명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요나의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신앙의 인격 이 자체를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신앙의 인격 또한은 다른 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그의 인격이 도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오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이겨버리고 짐을 버리고 각자의 신들을 불렀지만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원인을 깨달아 아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책임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분노한 바다 앞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소설 속의 인물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요, 평생 과거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으로서, 김포시장처럼 시장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쌍마티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무고한 노인이 이 사람이 탈옥한 장발장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은 거대한 내면의 폭풍을 만납니다. 침묵하면 안락한 삶이 자신에게 보장되지만 자신을 드러내면 현재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재수가 되어야 한다는 폭풍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밤새도록 처절한 심리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를 소설에서는 머릿속의 폭풍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의 머릿속에 지금 폭풍이 불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의 유혹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침묵하기만 하면 수많은 공당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계속 도울 수가 있다. 저 노인 한 명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한편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고한 사람을 대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 신 앞에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장발장은 자신의 안위와 시장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쌍마티에의 재판에 열리는 아라스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판사 앞에 서서 그 시장이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저 노인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바로 탈옥한 그 장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 일본의 라프시와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엔두 소사쿠의 소설 침묵의 모델이 된 이 인물입니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배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페레이라는 당시 일본 파견 선교사 중 가장 높은 직급이었으나 구멍매달기라는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맙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는 이 페레이라 신부의 죽음을, 순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무고한 신도들이 계속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라고 그 갈등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과는 달리 실제 이 인물의 모티브가 된 이 사람의 역사적인 리얼리티는 이렇습니다.
그는 배교 후에 사와노 주안이라는 일본 이름을 받고 막부는 가장 실력자 총리를 의미합니다. 막부의 통역사로 일하며 기독교 탄압에 협력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나를 들어 바닷물에 던져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시기에 고문과 처형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이 고문과 처형이 두려워서 신앙을 저버린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을 라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프시라는 단어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라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배교하고 나서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냈다는 가짜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역사 배후에 비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배교자들의 역사도 나옵니다. 당시 관아의 기록인 성정은 일기나 주안급 구간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배교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 책들에 보면 배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요망한 학문이다라고 소리치며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침을 뱉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서적 성경을 스스로 불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교한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목숨 구걸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를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배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베드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칼로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가 체포되던 그 순간 죽음의 공포 앞에서 3번씩이나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의 예언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발장이 쌍마티의 사건을 접하고 밤새 겪었던 그 처절한 양심의 가책과 같은 상태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라프시 배교자들을 받아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의 사례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양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조차 예수를 부인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회개하는 형제들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회의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죽음 앞에서 빛난 신앙의 인격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책임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요나를 불순종한 선지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물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인물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군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추악한 제약 덩어리인 또 다윗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양면이 다 복합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씀은 요나의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의외의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자각한 한 사람의 인격적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자기 인식의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 시대가 문제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원인이다. 불순종했지만, 도망쳤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과거의 독재자, 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뜨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딱 맞는 예화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2년 쿠데타 실패 직후에 재판 과정 혹은 체포 직후에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포르 아로라,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르 아로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패배의 선언을 넘어 훗날 그가 대통령으로 다시 등극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된 정치적 예언과 같은 문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2년 2월 4일 차베스는 중령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마약도 많고요, 너무 부패했더랬습니다. 차베스는 부패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군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TV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 항복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딱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런 TV 카메라 앞에서 동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졌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생중계되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이여, 불행히도 지금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성할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실패한 쿠데타 지도자는 죄송하다 하거나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차베스는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 이런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차베스의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연설 가운데 이 연설이었습니다. 내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내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단죄하십시오. 저들 내 부하들 전부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연설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군의 수장들은 이 차베스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베스가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죽이지 못하고 풀어 죽어야 맙니다. 바로 이 말, 지금은, 그리고 저를 단죄하십시오. 그리고 내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으니까 저 부하들 모두는 살려주십시오. 이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가 그를 다시 베네수엘라의 역사에 유례없는 영웅으로 자리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의 본분을 회복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 주의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나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 자신의 본분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조금만 더 버틴겨보자.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말하는 용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인격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 희생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구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죽겠다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 뱃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자신이 사라지면 다른 이들이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희생시키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인격은 여기에서 빛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고통을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요나는요, 이방인을 향한 희생과 긍휼의 인격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순간 요나가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보며 나만 죽으면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인격의 완성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평안과 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가 또는 많이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더더욱 낮아짐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준 나를 던지는 신앙,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9년 투옥 생활 후 출소한 장발장은 노란 통행증, 정가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고 그를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장발장이 성당 옆 광장 돌 위에서 자려고 했을 때 한 부인이 저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교의 집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 부인의 권유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주교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교의 행동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장발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면서 주교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정중히 그를 초청합니다.
합니다. 주교는 하녀 마글루아르 부인에게 은식기를 내놓게 하고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식으로 장발장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는 장발장의 이름을 묻는 대신 나의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주교의 친절에 압도를 당하면서도 한편은 너무 가난했기에 살아가야 하기에 주교의 은식기 6벌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곧 헌병들에게 군 경찰에게 붙잡혀서 주교의 집으로 질질 끌려왔습니다. 장발장을 본 주교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며 그 헌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장발장 형제여, 여기 계셨군요. 나는 당신에게 은식기를 다 드렸는데 왜 은촛대는 놓고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당신에게 준 것이니 이 은촛대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주교는 장발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헌병들이 떠난 후 충격에 빠진 장발장에게 주교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나의 형제 장발장,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정신으로부터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교의 행동은 법적인 정의를 넘어선 자비의 힘,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자연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 나이다. 그리고 이 폭풍이 나로 말미암은 줄을 내가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선지자로 도망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인 것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어쩌면 제 상상으로 신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험을 받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분명히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요나가 자신을 던졌을 때 바다는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인격자가 내린 결단 하나가 절망에 빠진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사역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의 행동, 내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삶, 그것이 신앙의 인격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나의 인격은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형이라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 장면 이후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해결을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자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책임질 줄 아는 인격자를 다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나의 인격이 완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그리고 인격이 도야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